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누가복음 주제를 다룰 때 보았던 본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고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잘 알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는 둘째만 주면은 이 첫째도 집안에 있는 애도 만만찮은 거예요. 집안에 있다고 착한 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도 만만찮은 탕자여서 아버지께서는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해서 집안에 있는 애도 재산을 나눠주고 둘째 애한테도 재산을 아예 나눠줬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랬더니 이러한 둘째 아들의 강한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둘째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쉽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했을까 놓고 보면 매일마다 괴롭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이 재산 주세요 한다고 줄 아버지는 없어요. 매일마다 와서 괴롭히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로 태어난 게 내가 뭔 죄가 있냐 그러고 괴롭히고 때로는 막 그냥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집 다 부수고 몇 날 며칠을 막 난리를 쳐서 아버지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나눠줘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안 그러면 또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에 또 두 번째 숨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두 눈이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유산을 달라는 거지만 바꿔 말하면 아버지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실 거 뭘 그렇게 뜸을 들여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아주 구슬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빨리 재산을 달라고. 이것은 매우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파격적이고요. 말이 파격적이지 이것은 패륜적인 행동입니다. 인륜의 어떠한 윤리를 저버린 패륜적인 행동이에요. 재산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이것은 유대 율법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좋지 않은 태도이고 왜냐하면 돌로 쳐 죽일 정도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장면은 좋아서 끌어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식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껴안았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행동은 옳지 않은 굉장히 패륜적인 자식의 행동입니다. 아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보다는 돈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돈과 독립을 찾아서 독립이라 하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죠. 돈과 자유를 찾아서 떼를 쓰고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였다. 며칠이 안 돼요. 이 표현으로 보아서 이 아들은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나가면 아버지 여기보다 멀리 가야지, 참 멀리 가야지 하고 매일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내가 갈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정보를 모으고 하더니 딱 그냥 돈 생기니까 날라버린 거예요.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아버지가 없는 그곳은 이 세상이죠. 정글이 되죠.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하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많은 친구도 있었지만 그 세상의 친구는 다 조건적이에요. 부모는 무조건적이지만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나는 조건적이 아닌데요.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조건적이 아닌 세상의 인간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긴다면 빨리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외에는 다 모든 게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3절 한 절 보면요.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3절 요 한 절이 딱 있어요. 이 한 절은 우리가 룻기를 봐서 알죠.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고 이 기간은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해서 이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10년의 기간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새 가부가 남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짧아요. 5절로 처리해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늘 13절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딱 끝나버려요. 한 절로. 어떻게 써먹었는지, 어떻게 돈을 날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돌아오는 얘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전에는 신대로 쓰고 살았는데 돈 다 쓰고 났는데 문제는 다 쓰고 났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다 썼는데 풍년이 들면은 거지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여 살기 좋네 하면서 홈리스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멀리 와서 아버지에게 못 돌아가고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가. 난 그냥 여기 동부니까 저 서부, 저 북쪽에 북서부 높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날 따뜻한데 햇빛 보면서 홈리스로 살아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만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크게 흉년이 들으니까 여기가 살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궁핍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13절을 보면 룻기가 생각이 나고요. 14절을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나요? 14절을 보면 저는 요나서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아니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탕자 한 사람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풍년이 들었으면 안 왔기 때문에. 괜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 다 버리고 그날 싹 날려버린 것처럼 이 탕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야기.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숨어 있든지 어디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 먼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흉년을 주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쫄딱 망하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갔다. 여기서 왜 먼 나라일까요? 물론
먼 나라는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먼 나라는 아버지 없는 나라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 나라. 아버지의 관심에서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사실 자유를 찾아 떠난 그곳은 피폐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된 자유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지, 아버지 밖에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만 안 먹고 그냥 살면 잘 사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속아서 그걸 먹고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하는 걸 자유로 알지만 내 멋대로 할 때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지금 당자는 그 많은 돈을 쫄딱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 데다가 내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인심이 비로소 궁핍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심이 흉흉한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풍년에 인심이 나는데 아주 흉년이 되다 보니까 인심이 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아무리 홈리스라고 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렇게 표현했죠. 배를 채운다 이 말 속은 그냥 우리는 배를 채운다 이런 말이겠지만 영어에는 보면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스토머크, 이 위장을 막 채우는 거예요. 아니 위장을 채우는 게 사는데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표현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무엇을 참 아름답게 좋은 곳에서 이쁜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이쁜 음식, 나쁜 음식 안 가리는 거예요. 그냥 쑤셔 넣는다는 표현이에요. 스토막에다가 위장에다가 막 음식을 쑤셔 넣는 거예요.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 쑤셔 넣어야 돼. 살려고 하니까. 그럼 뭘 쑤셔 넣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맛이 있겠어요? 지엽 오죽 안 먹으니까 돼지 주지. 맛있으면 사람이 먹죠. 그런데 맛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돼지가 먹도록 해놓은 건데 자기가 막 먹으니까 자기가 막 먹는데 왜 먹는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예요. 돼지의 열매를, 돼지를 치는 일을, 돼지 치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돼지를 쳐본 적도 없는데, 먼 곳에 와가지고 불결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막 먹고, 돼지하고 싸우고, 이것을 동물의 왕국이에요. 돼지와 싸우고, 짐승들의 세상, 이래가지고 돼지인지 사람인지 거짓골을 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독립을 찾아 떠났지만 그곳은 참된 자유가 없었고 그곳은 정글이었고 그 아버지 없는 세상은 굉장히 조건적인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17절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일꾼. 오죽하면은 이 성경 저자는 이 탕자가 얼마나 먹는 일에 있어서 치였는지 돼지의 열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회개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가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 이 탕자의 이야기인가 누구의 이야기인가. 제가 원래 새벽 예배는 잠언을 하는데 잠언 2장 하다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약하면서 2장하고 하루가 비어서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탕자 이야기를 했어요. 왜 탕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의 갈망은 무엇일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과 갈망은 무엇일까? 도대체 탕자가 잘못됐나? 탕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5장을 잡았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택했어요. 이게 자유다. 자유의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라고 선택했지만 그것은 끔찍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탕자 역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이 자유였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자유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택하였고 그것은 그에게는 최악의 끔찍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모든 아담의 이야기와 탕자 이야기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줄 알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버지가 없는 그곳을 우리는 아수라라 그러잖아요. 지옥, 불교 용어로 아수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아버지가 없는 그곳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그곳은 모든 게 다 조건적이고 형편과 사정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런 선택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여기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은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맺는 삶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건데 아버지 밖에 나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밖에 있으면 버리고 또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강제로 막지 않았어요.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놈의 새끼는 다 써버리고 망해야지 끝나는구나. 망하기 전까지는 매일마다 달려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하고 보낸 뒤에 아버지는 매일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멀리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자식 거지가 하나 오는데 아들이 걷는 모습이에요. 쫓아가서 그를 안는 거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안았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물론 좋은 표현이지만 유대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폐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돌을 들어서 쳐야 될 상황에 아버지가 멀리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목을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하는 일은 맞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죠. 내가 아버지와 아들께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22절에 제일 좋은 옷,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신발, 손에는 가락지, 발에는 신발, 옷은 제일 좋은 옷.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하고 그 뒤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목욕부터 시켜라. 이 얘기 빠졌어요. 목욕을 싹 시키고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왜 잔치를 벌였는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가 일어난 거죠.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나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나가서 불과 오래지 않아서 네가 가지고 간 돈이 얼만데 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로 왔냐, 나쁜 놈아 하면서 오늘은 맞고 내일은 잔치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잔치를 열고 맞아주었던 것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기 뜻대로 떠났던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탕자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탕자는 무슨 생각으로 무엇에 대한 목마름으로 아버지를 떠나야만 했을까? 탕자는 무엇을 찾아 떠났을까? 도대체 그 탕자의 갈망이 무엇일까? 그것이 제가 며칠 동안의 생각이었어요. 탕자는 왜 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국 사회도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에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데모 안 하면 역적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염병을 들고 데모를 하고 젊은이들이 타는 목마름이란 노래가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외치면서 막 그냥 데모를 하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이 타는 목마름이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해진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진 20대의 젊은이들은 지금은 60대가 되어서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있어 보지 아니하고 정치판만 40년을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다가 어느덧 민주주의여 만세 타는 목마름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이권에 다 개입이 되어서 기득권 부패 세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타는 목마름을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는 목마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타는 목마름은 사랑이구나.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가장 더 근본적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만 받으면 우리는
해결이 되는구나. 인간적인 사랑은 해소가 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구나. 주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저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랑인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나 검색해 보니까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갈망은 첫 번째,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첫 번째예요. 아, 이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 두 번째, 인간의 갈망은 인생은 왜 사는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민주주의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인간의 갈망은 쉬고 싶은 갈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에 대한 쉬고 싶은 갈망.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탕자가 왜 나갔을까 놓고 보았을 때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독립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만의 사랑을 찾아서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을 찾아서 아버지는 너무 고루하고 답답하니까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과 목마름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진다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엉뚱한 것에 목마름을 가진다면 해결이 안 돼. 그것이 돈이 되었든 민주주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거기에 목마름을 가지게 되면 함에 방향이 틀려버리면요 신앙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안에 섰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탕자의 그림이 이미 보았듯이 그 그림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탕자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이 자유였구나. 여기가 참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곳에서 통곡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탕자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1934년도에 지은 노래더라고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이런 노래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서러운 심정과 애수를 담아낸 곡이다. 이렇게 곡의 평가가 나와요.
1934년도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잃었던 그러한 시대에 일제 시대의 마음을 담아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갈망과 외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참 먼 곳에 왔어요. 본향을 떠나서 멀리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다시 어째 하다가 미국 뉴저지로 오고 또 여기서 캘리포니아로 아틀란타로 또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떠나디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오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본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토록 갈망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먼 곳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진짜 자유로, 진짜 쉼이 있는 것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멀리 나갔지만 돌아올 곳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를 보며 인생이 이와 같아서 멀리 나가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거친 삶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김혜경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귀한 신앙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도하는 대로 남매와 또 부군 되시는 김성훈 선교사 모든 사역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먼 곳에 있는 석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수안의 가정 내 식구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른 믿음 가지고 신앙의 가정을 잘 가꾸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선교 사역에도 한없는 은혜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사오니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술에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심영돌 집사님과 김영은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심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8월 30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황한식 집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몸소 집도하시고 모든 의료진들이 함께 그 일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깨끗하고 잘 수술하여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남은 생에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황 집사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사랑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깨닫고 갈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